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삶, 기름진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저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늘 아픕니다. 참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힘들어할 수 없기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믿음이 쑥쑥 자라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자라서 영적으로 장성하여지고 또 그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는 삶, 또한 풍성한 삶이 기름진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훈련과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시고 그 시련과 훈련과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므로 인하여서 형이 보복하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꿰뚫고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먼 길을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련과 훈련,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시련을 겪게 하시고 또한 훈련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당하게 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도 하고 축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음에 더욱더 큰 성숙을 이루므로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 풍성한 기름진 삶을 맺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는요, 야곱에게 찾아온 시련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뒤에 보면은 38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은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낮 없이 외삼촌의 일을 오늘로 말하면 외삼촌 그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라는 거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틈만 나면 일하고 그렇게 또 외삼촌의 그 양떼가 짐승에게 찢겨 죽으면 그것을 자기가 다 변상해서 물고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자기가 다 변상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잘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을 외삼촌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잘했다고 조카가 참 칭찬할 만큼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더 이용한 것이 외삼촌이었죠.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외삼촌은 야곱을 한마디로 만만하게 본 거죠. 또 대수롭지 않게 그저 이 정도는 속여도 속아 넘어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을 참 일 잘한다라고 하는 것 칭찬하고 이렇게 지켜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속이고 더 붙잡아 놓을까.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의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부유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곱을 더 속이는 오늘로 치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도 착취당하고 노동력도 착취당하는 그런 악덕 사업주가 이 외삼촌인 거죠. 자, 이런 시련을 오늘 야곱이 겪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겪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련이 찾아온 야곱에게 시련이 찾아온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게 표현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분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억울해하고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참 눈물 흘리듯이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지만 사실 야곱 또한 그런 인물이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게 만들고 또한 형이 받아야 되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는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시련의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크고 작은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교회적이나 국가적으로 찾아오는 시련들의 면면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또한 있다는 것을, 전부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가 잘 되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거죠.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베푸는 대로 돌아오고 또 남을 속이는 대로 돌아오고 자기만 생각하면 결국은 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늘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둘째로 태어난 첫째가 아닌 둘째라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과,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형으로부터 그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 집에 이 외삼촌 집으로 가기 전 그 한 약 20년의 세월 동안 늘 어떻게 하면 뺏을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인간적인 욕심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또한 형제간의 우애를 쌓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욕망에 들끓던 인물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외삼촌 집에 가서는 그곳에서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그 과정 속에서 외삼촌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도 외삼촌을 이겨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이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보다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죄의 습성이 야곱에게 가득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습성을 다 빼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며 또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있는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또한 놀라운 사실은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이 시련이라면 한쪽 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면, 시련이 너무 깊어서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얼마 전에 뉴스가 온통 일가족이 스스로 생을 포기한,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 그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 참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지금 실종된 그 여인을 찾는다는 뉴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끊임없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련만 있었다면은 야곱의 인생은 어쩌면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 외사촌들이죠. 외사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서 거부가 부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물질의 축복을 야곱이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여러 가지 꾀를 내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그 욕심과 이기심의 그 대가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시련도 있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와 자비를 차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시련 또한 달게 잘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한 내가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련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잘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련의 때를 잘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차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에게 찾아온 훈련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련과 함께 동시에 훈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련과 훈련은 같은 모양이지만 같은 듯 다른 것이 시련과 훈련이라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시련과 함께 훈련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이 있었다면 훈련의 목적도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이 시련을 통해서 시련은 자신이 했던 행한 모든 것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시련의 모습이라면 훈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한 시련은 과거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오늘의 모습이라면 훈련은 내일을 위한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훈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함께 동시에 훈련이 허락되어지는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오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련과 함께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었죠. 우리가 봐서 잘 알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욕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은 정직한 삶, 땀 흘려 노동하고 땀 흘려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야곱이 속여서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을 만났음으로 인하여서 야곱 자신 또한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에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음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정직한 방법이 아닌 것이 얼마나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철저하게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네 번, 5번, 6번, 7번, 8번 그렇게 당하면서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더 이상 남을 속이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야곱은 외삼촌 양들을 또한 염소들을 기르는데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야곱이 그 외삼촌의 이 모든 살림을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야곱은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풍성한 외삼촌보다도 더 풍성한 기름지고 건강하고 풍성한 가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겹겹이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연단받고 훈련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련의 때, 훈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보내고 더 우리 가운데 묻어있는 이 때 묻은 죄성을 다 빼내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